저희가 2017년 1월 7일 가스펠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7년, 8년, 9년, 그리고 10년, 3년, 8개월, 9개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까지 하면 거반 4년에 가깝게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통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이것들 자세히 살핀 것도 아니죠. 어떤 큰 굵직굵직한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아마도 제가 모르긴 몰라도 이러한 주제들과 그리고 성경을 한 번에 살펴본 일이 큰 도움이 된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론 이게 뭐 너무 딱딱하다, 재미없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계시겠죠. 어찌되었거나 이러한 4년의 대장정의 끝이 다가와 갑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저희가 오늘부터 살피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한계시록을 강해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을 살피는 일들은 아니고, 좀 전체의 큰 단락과 이 문단 가운데에서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큰 주제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그러한 언어들, 단어들을 살펴보면 계시, 예언, 대적, 촛대, 봉인, 봉인의 해제, 재림, 휴거, 천년왕국, 또 14만 4,666, 심판, 무적행, 새하늘과 새 땅 등등, 이러한 단어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단어들은 우리에게 참 밝고 희망적인 단어들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대부분의 단어들을 살펴보니 두렵고 이건 무서운 책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 왠지 잘 모르겠고 이해하기 어렵고 혼란스러운 그런 책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책이나 혹은 주석서들은 이런 말들로 시작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이 아주 틀리진 않아요. 어떤 점에서 아주 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첫째는 해석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것 쉽지 않게 생각합니다. 편안하게 복음서 혹은 역사서, 아주 흥미진진한 이스라엘의 그 중심 역사, 다윗을 중심으로 혹은 그 열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건 얼마나 흥미진진하지. 거기서는 무엇인가 주제를 도출해내고 그리고 교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가 쉬워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그냥 잠언에서 혹은 전도서에서, 이 지혜서에서 말씀을 빼기도 그리고 또 전달하기도 쉽죠. 선지서, 그 시대적 상황만 잘 설명하면 그들의 그 열정 넘치고 정말 불같은 그러한 선언들을 설교에 담아내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은 해석의 측면이 너무 어렵다 보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선입관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특별한 사람, 요한계시록을 집중적으로 공부한 사람, 연구한 사람들, 그분들만 접근하고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런가 하면 해석상으로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리고 또 그 견해가 다양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여타의 성경처럼 충분히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참 어렵다, 이 단어들이 생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특히 당시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글은 그렇게 어려운 글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한 편지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비록 숨겨져 있는 뜻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조차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을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난해한 구절, 연구해야만 아는 글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렇게 기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고 힘써 공부하고 숨겨진 그 진의를 밝혀 행하는 자,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말이겠죠. 심지어는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것을 읽고 들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는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에 대한 우리의 오해, 즉 다시 말해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책이다, 또는 종말에 관한 비밀스러운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비서일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은 또 꺼려하는 분들은 이 성경에 접근하기를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생겼냐? 이 요한계시록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자의적인 해석과 바른 신학과 바른 교리의 전통하에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이 아니고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대로 영적인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일반 교회보다는 이단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에요. 이단들을 규정하고 또 그리고 그들의 공통점을 살피다 보면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성경이 뭐냐? 바로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그들 또한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굳게 닫혀진 이 비밀스러운 문서를 열었다는 것, 해석했다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이건 어떤 부분에 있어서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예전에 일을 할 때 참 힘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몸이 힘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5교회 광고업을 하다 보니까 제작을 해야 되잖아요. 가장 호황일 때가 언젠가면 소비자가 간판 가격을 모를 때예요. 알지 못하면,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요, 부르는 게 값인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판으로 만든, 갈바로 만든 간판 얼마예요? 뭐 플렉스로 만든 건 얼마예요? 조각으로 하는 건 얼마고? 이걸 가격을 책정할 때 이 사람들이 여러 곳을 알아봐도 거의 그냥 업주들한테서 들을 수 있는 가격 정도의 선에서 이야기하고, 그거보다 조금 싸게 하면 충분히 싸게 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놈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정보가 확 들어오면서는 어디 가서 거짓말을 못해요. 여기서 거짓말이라는 것은 뭐 속이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큰 이익을 붙이지 못한다니까요. 왜? 가격이 공개됐으니까요. 플렉스가 뭔지 대중들도 알아요. 갈바가 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조각을 하는 이 간판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값이 공장에서는 얼마인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픈되고 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더 공정한 거래에서 거래할 수 있고, 또 부당한 이득을 취하던 사람들은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없게 되죠. 좋은 예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요한계시록에 이걸 적용시켜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우실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정말 비밀스러운 책처럼 봉인되어 있을 때, 그래서 누구나 뜯기 힘들어할 때는 공포와 혹은 두려움과 혹은 그것을 여는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이 성경이 그런 성경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책이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러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채 나머지 65권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쉽게 접근하고 받아들이고 은혜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비록 종말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삶, 현재 우리의 삶과 신앙에 더 큰 동기를 부여해 주는 그런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만난 우리들에게,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에게 매우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현재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공부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을 아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시대적인 배경이나 수신자들이 처한 상황들을 아는 것, 이러한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우리의 그 이해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인가? 이 학자들마다 다 약간의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대략은 AD 96년경에 기록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몇 주 전에 저희가 설교 내용 중에 말씀드렸던 네로의 박해가 언제 있었지요? AD 65년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네로의 박해 이후에 대략 30년 뒤에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대략 살펴보는 겁니다. 네로의 박해 이후 67년경에 베스파시안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런 기독교 박해는 끊임없이 이루어져요. 그 이유는 잠시 뒤 말씀드릴게요. 또 AD 70년에는 로마 장군 디도, 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죠. 이때 베드로와 바울도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경이 쓰여지기 대략 한 4년경, AD 92년경에 정말 그 악랄하기로 유명한 도미티안 황제가 이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는 이 권력에 대한 욕망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자, 그리고 그것을 강화하고자 실시했던 것이 뭐냐? 그 전에도 없던 것은 아닌데 이것을 아주 법으로 정했습니다. 바로 황제 숭배예요. 그래서 그는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이 로마 제국이라고 말할 땐 로마 본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도 이야기하고요. 7교회는 그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영토 안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이렇게 로마 제국의 모든 시민들이 황제인 자신을 신처럼 여기길 원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라고 합니다. 주와 하나님. 그래서 도미노스 앳 데오스, 바꿔 말하면 로드 앤 갓이라고 이렇게 불러주기를 바랬던 거예요. 아니, 그렇게 명령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기가 주라는 것입니다. 이에 걸맞게 로마 제국을 영원한 제국이라고 그렇게 명명했고, 자신을 영원한 왕으로 부르도록 그렇게 합니다. 모든 로마 시민들은 정해진 때에 이 도미티안 왕제의 이름으로 지어진 전에 가서 향을 피워 제단에 던지면서 카이저는, 그러니까 가이사는 우리의 주다, 이렇게 고백하게 합니다. 시저는 주다, 이렇게 말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는
하나님이다. 황제는 주다. 이렇게 말하게 한 거죠. 로마 사람들이나 타 종교인들에게는 이 문제가 그렇게 이 일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어요. 자기들이 섬기던 신들 가운데 하나 정도로 황제를 높인다,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일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제를 주님이라고 부르며 숭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사도 요한과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주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라 부를 분이 없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당시 성도들,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이 일을 부인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가 있을 수 없고 또 그에게 충성을 맹세할 수 없었던 거예요. 황제에게 당신은 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며 충성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일은 결국 핍박과 환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사도 요한은 결국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쓰게 됩니다. 성도들 역시 심한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죠. 자,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이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다, 그리고 거리로 몸으로 떨어져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를 써야 된다 하면 어떤 이야기를 전하고 싶으십니까?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으실 겁니다. 이제는 황제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다. 우리가 살려면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주로 섬기자, 이렇게 말하진 않으시겠죠. 또 이 일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우리 적당히 타협하자, 일단 목숨만이라도 부지하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다시 좋은 날이 오면 그때 우리 열심 내고 충성하자,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이렇게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러한 경고와 또한 위로의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힘내자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며 그분은 언젠가 다시 오셔서 그들을 이 로마, 그 당시에는 로마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냅시다, 힘냅시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라고 고백하십시오. 제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성경을 들추기조차 두려운, 공포스러운 그러한 책이 아니라 소망에 관한 책인 것입니다. 죽음과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과 멸망의 대상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죽음과 멸망 그리고 심판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들에게는 생명과 구원에 관한 책이라니까요. 무엇보다 요한계시록은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책일 수가 없어요. 아니, 그래서는 안 돼요.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서신서가, 이 편지가 어떤 방식으로 이 7교회에게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회람입니다. 회람. 한 교회에서 읽고 그리고 그것이 낭독되어지고 받아들여지면 다음 교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교회에 회람되어진 그런, 요즘처럼 이메일이 있으면 뭐 이렇게 딱 써가지고 각 교회에다가 하나씩 딱 보내면 좋겠지만 예전엔 그렇지 않잖아요. 편지를 쓴 다음에 그 두루마리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한 교회에서 읽고 또 다른 교회 가서 읽고 그 편지를 똑같이 또 다른 교회 가서 읽고,
만약에 그것이 남겨지길 원했다면 필사를 하는 일들은 있었겠죠.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게 회람되어져 읽혀지는 그러한 글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구 좀 합시다. 이거 한 몇 달 가지고는 안 되고 한 몇 년은 연구해야 되겠는데 이럴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게 쓴 그런 책이겠습니까? 그런 글이겠습니까? 아니죠. 그냥 요한의 편지를 쭉 읽기만 해도 듣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것들을 필사한 것들을 읽는 사람들, 그렇게 정말 단순한 접촉만 있어도 무슨 내용인지 다 구구절절 마음속에 새길 만한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어른이든 아이든, 배웠던 배우지 못했던,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편지였다니까요. 이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 글이 연구서, 논문이 아니라 편지였다고 생각하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은 상징에 관한 것, 이해하기 힘든 어떤 색상이나 숫자, 소리 등의 소리 이런 것들에 관한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에 관한 것이다 보니 우리에게 매우 생소하고 또 익숙치 않은 것일 따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숨겨져 있는 상징적인 이미지와 같은 그러한 단어들조차도 그 당시의 성도들에게는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 일이냐,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냐?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렇게 큰 세대차가 나지 않아도 그저 몇 년 전으로만 생각해도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조어, 우리 학생들이 쓰는 언어들 못 알아듣는 것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아마 지금도 학생들끼리 막 교회 버스 안에서 제잘 되면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이렇게 어떤 예를 들지 못하는 건 저도 못 알아듣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서 못 알아듣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냥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한 사람이 스피커를 잡고 자기들의 말로 자기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챌걸요. 우리처럼 뭐뭐에서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 끊어진 단어, 그냥 몇 단어만 이렇게 얘기해도 그게 뭘 이야기하는지 충분히 알 거예요. 이거 정말 설교 자리에서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제 때는 그랬어요. 이렇게 막 소란스럽게 학교에서 교실에서 떠들다가 한 명이 저쪽에서 뛰어오면서 야, 죄송합니다, 꼰대다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어요. 야, 저쪽에서 지금 선생님이 우리가 떠드는 걸 알고 조용히 시키려고 혼내시려고 오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냥 두 글자만 이야기해도 이게 뭘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를 여기에 잘 적용시켜 보시면 비록 우리는 좀 어려워도 이 당시의 성도들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다는 것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방 유리로 막힌 방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이 글을 써요. 투명한 유리벽 안에서 글을 써요. 자기가 알 수 있는 글을 막 썼어요. 밖에 있는 사람이 그 글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100% 이해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많은 연구를 해야지만 알 거예요. 그런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그 유리방 안으로 들어오면 적어도 그 내용이 뭔지는 몰라도 읽을 수는 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의 문화, 우리의 사고, 우리의 사상, 우리의 시대 이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힘들어도 1세기 성도들의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이 주어지는 이 성경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될까? 어떤 배경하에 있었을까?
요한은 왜 이 말을 했을까? 이런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풀이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서 배경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 학생들은 다 알아듣죠. 고통을 당하고 숨어 지내야 하고 카타콤에서 혹은 빛을 보지 못한 채 그곳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곳에서 낳고 죽어야 됐던 사람들, 또 혹은 콜로세움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던 사람들, 그렇게 긴박하고 절체절명의 순간을 살아야 됐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 단어가 그리고 어떤 한 상징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충분히 공감 가고 이해 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보면 이렇게 물고기 그 테두리만 그려놓은 물고기 보시지 않았어요? 익투스라고 써있는. 그게 뭘 얘기하죠? 일반적으로는 그게 그 당시 이 박해 당시에 사용하던 그런 표식이었다. 또 어떤 분들은 카타콤에서 그 길을 알 수 없을 때 그 길을 빠져나가기 위한 표식으로 사용했던 표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되었거나 그것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것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핍박하는 사람들에게는 물고기네 라고 여겨질지 몰라도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당하던 성도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상징이었다니까요. 그런 상징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한다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원칙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되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지도 않고 또 연구하지도 않았지만 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공부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략 404절 정도로 구성된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278계절이나 되는 구절이 구약 성경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요한계시록만 딱 떼어서 읽을 글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그 안에 있는 선지서들을 특별히 중심으로 에스겔이나 다니엘 등등 선지서를 중심으로 읽어야 될 책이고 또 더 나아가 요한계시록이 가장 나중에 쓰여졌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에 앞서 기록되어 있는 다른 신약 성경들도 역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에 성령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경을 조명해 주시는 분 맞아요. 그러나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만을 성령님이 주시는 분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해 주신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비추어 통하여 나머지 신약 성경을 통하여 요한계시록으로 보게 하시는 그러한 조명을 이야기해요. 뜬금없이 기도했더니 연구하다 보니 성령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런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거의 없다. 아니 아마도 100% 없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어떤 이단들처럼 억지로 끼워 맞춰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바다는 어느 성경을 보니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배는 무엇을 말할까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에 혹시 선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도자를 말한 이런 식으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천지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어느 날 바다의 3분의 1의 배가 다 깨집니다. 보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거짓 교회들이 다 깨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곡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로 쉽게 재단할 수 있지 않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이 이야기인데,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 세워진 교리적인 그러한 가르침과 전통적인 해석을 완전히 무시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부정하면 대부분 이단적 가르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해요. 주석서 혹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놓은 그러한 전통적인 해석, 이거 중요하지 않아. 나의 해석과 가르침이 맞아. 다른 사람의 해석은 틀려. 이렇게 단언해서 말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좀 멀리 거리를 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 전혀 다른 것을 가르친다면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왕이 다스릴 나라를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고 있어요. 이것을, 이러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거부하거나 부정하는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면 잘못될 경향이 커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는 죽었어. 그러니 그는 실패한 것이지. 그래서 내가 살펴보니 요한계시록에 이긴 자, 백마탄 자가 나오는데 그건 바로 나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본적인 우리의 가르침과 성경적 가르침을 부인하고 그리고 부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그 해석이 올바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은 2000년 역사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의 정말 훌륭한 선배들, 시대적으로 있었던 훌륭한 선배들을 통해서 교리로 잘 정립되었고 전통적인 해석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기반으로 오히려 새로운 해석이 내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도 그것들에 비추어 보아서 내가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다른 견해를 가질 수 있어요. 단어에 관한 것도 내용에 관한 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말씀드린 신앙과 신학의 역사, 이 전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터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이 책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장르조차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아요. 이 책은 첫째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9절부터 주님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계시 또는 묵시라고 되어 있는 책입니다. 당시의 묵시 문학은 유대 사회 안에서 참 많이 유행했던 그러한 문학 장르라고 해요. 시대가 어렵다 보니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이 묵시 문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묘사가 어떤 사실적이기보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과장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장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것들을 아주 극대화시키고 부각시키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미지나 혹은 숫자, 기호, 또 암호화도 같은 이러한 단어들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묵시문학의 기본적인 이해가 이 요한계시록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에겐 더 생소하고 더 어려운 책이 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글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전체의 숲을 보는 관점, 조금 떨어진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의 맥락과
저자가 요한이 이 글을 왜 썼겠는가 하는 의도, 그리고 주제를 파악해서 큰 문단 안에서 그 주제들을 연결시켜가서 결론에 이르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고 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이 방식을 선택할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돼서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전체의 숲을 보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릴 확률이 커지죠. 이 내용은 예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서의 내용을 보면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지요.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가까운 때 혹은 먼 미래에 일어날 일에 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구약의 예언은 가까이는 당시 이스라엘에 관한 상황들이었지만, 그러나 멀게는 초림으로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구약 안에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가깝게는 현재의 고난을 당하는 그 성도들, 로마의 폭정 아래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전달되어진 성경이기도 한데, 멀게는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가까이는 내 삶에 적용시켜서 어떻게 이 암흑과도 같은 세상, 험한 세상을 어떻게 성도로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러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얻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멀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서 이 책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예언서인 것뿐만 아니라 서신서, 즉 편지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냥 예언서, 묵시라는 이러한 강한 인상 때문에 이 책이 고난과 핍박 아래에 있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쓰여진 편지라는 것을 우린 종종 잊어버려요. 그 당시 성도들에게는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책이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환난을 이겨나가는데 큰 힘과 능력이 됐을 것이고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은 그들과 같은 상황에 놓인 모든 성도들, 시대를 막론하고 이들과 같은 환난 가운데 있는 지금 현재에도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매우 유효한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글은 고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해석의 과정을 우리가 거쳐서 지금 한글 성경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기록된 한 단어, 마음에 꽂히는, 피를 오는 단어를 가지고서 그것에 창념해서 그것만을 집중적으로 파는 일들, 이거는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다면 그 단어에 해당하는 고대 헬라어를 살피고 연구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한 단어나 문장을 완전한 원본처럼, 우리 한글 성경을 완전한 원본처럼 여겨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편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나눠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시절에 받으신 편지 혹시 나눠 읽으셨나요? 오늘은 인사말만,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다음은 내일 읽어야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편지 글이 아무리 길어도 3장 혹은 4장이 돼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단숨에 읽어버리잖아요. 이 글이,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편지가, 이 글이 편지로 주어졌다면 오늘은 인사말만 읽겠습니다, 다음에 2장, 3장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내려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는 방식도 또 살피는 방식도 이럴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하나를 깊이 있게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지글이라고 하는 점에서는 이 글을 쭉 읽어내려가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죠. 요한계시록의 큰 중심 주제는 구원과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과 환난의 때를 준비하고 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경고하는 동시에 구원의 선포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는 그러한 편지라는 거예요. 또 동시에 로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이것을 소망으로 삼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로 기록된 글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위로로 말미암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 그 위로가 힘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글을 쓰고 있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우리의 귀에도 들려야 됩니다. 황제는 우리의 주가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일로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십시오.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며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 그분께 충성을 맹세한 우리들 역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로마 제국과 황제가 막강한 권한과 권세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들의 세력 가운데 집어넣으려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을 요구한다고 해도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이 말하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여러분에겐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러한 편지를 받은 성도들이 이 글을 읽어가며 다시 비장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가고 죽음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날 이러한 내용으로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여러분을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있다고 믿으며 이 글을 우리 공부해 갑시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요한의 이야기도 아니에요. 1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에게, 천사가 요한이 7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요한의 입술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물질 때문에 세상에 정말 어려운 환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비난과 조롱, 이유 없는 핍박을 당하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겨내자고, 힘내라고,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잊지 않을 것이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힘을 주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글이 사도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편이시며 하나님의 그 심판이 여러분의 구원의 날, 소망의 날이 될 것을 믿으며 이 세상과의 그러한 전투에서 승리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